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문을 닫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춘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음속에 조용한 불편함이 자리 잡아 일상, 관계, 계획, 심지어 신앙까지 보이지 않는 구름이 덮인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를 무시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평안을 주던 환경이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을 주나요? 깊은 연결을 느꼈던 사람들이 이제는 멀어지고 차갑게 느껴지며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한가요? 문이 열리고 기회가 생기며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던 호의가 갑자기 멈췄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일이 풀리지 않나요? 만약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한 가지를 알아두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한 문을 닫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거절, 지연, 혼란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보호, 재정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허락할 주기를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즉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익숙한 것에 집착하고 더 이상 은혜나 목적이 없는 곳에 머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내려는 것과 우리가 붙잡으려는 것 사이의 내적 갈등은 감정적, 영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을 영적 분별의 여정으로 안내하려 합니다. 빛나는 간판에 나타나지 않는, 하지만 성령께서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여러분 안에 외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절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밟으라고 부르고 계신 신호들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체 안주 안락지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앙 목적 영적 전진의 주기로 들어가라는 초대라면 어떨까요? 지금의 위기가 사실 새 시작의 전주곡이라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이 신호들을 파악할 것입니다. 문이 닫히는 과정을 겪은 성경 속 인물들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함, 중단, 심지어 상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의 중심으로 재정렬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세요. 이제부터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예언적 소명, 행동으로의 부름, 여러분의 여정에 대한 신의 개입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 도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전하려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인도된 것입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드러내려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 저와 함께 가세요. 거룩한 불편함, 평안이 사라질 때 외부 상황에서 오지 않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재정적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 명백한 위기가 아닌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미묘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불편함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기초를 흔들어 영적 감정적 안락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저는 거룩한 불편함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불편함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 머무를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이전에 의미 있었던 주기가 이제 끝나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로 이 상황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즐거움을 주던 것들이 이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동기를 부여하던 활동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평안을 주던 장소가 이제는 불안을 일으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고 겉모습을 유지하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점점 더 확신이 듭니다. 여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이 과정에서 가장 도전적인 점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여전히 정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 괜찮아 보이는데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만이 짊어진 무게를 압니다. 되풀이되는 불면증, 이유 없는 짜증, 어딘가 어긋난 듯한 느낌. 영혼은 이미 떠났지만 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묶여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약함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위기가 아닙니다.
감사 부족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불편함을 사용해 정체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를 보세요. 큰 사역의 승리 후 그는 감정적 사막에 빠졌습니다. 불안, 두려움,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쳐 동굴에 숨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불편함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부르심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역, 목적, 사명의 단계로의 초대였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느끼는 것이 외부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라, 이곳을 떠날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면의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불편함과 싸우지 마세요. 분심으로 일을 덮거나 바쁜 일로 영혼을 마취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내면에서 울리는 이 시끄러운 침묵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세요. 둘째, 의도적인 기도를 시작하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아버지, 이 평안의 부재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려 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대화, 상황, 기회를 떠올리게 하시며 놓으라고 요청하실 것입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한 곳에서 평안을 거두실 때는 더 큰 것을 심기 위한 새로운 땅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불편함은 여러분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하늘이 외치는 보이지 않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아니다. 이 방식이 아니다. 너를 위해 더 큰 것이 있다. 이 말씀을 영적 진단으로 받아들이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사라졌다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문을 닫고 새로운 길을 여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열매의 문이 닫힐 때 정체가 예언적 경고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문을 닫고 계신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이전에 열매를 맺던 것이 갑자기 정체되는 것입니다. 마치 풍성이 생산하던 땅이 이제는 메마르고 척박하며 저항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계절을 억지로 이어가려 해도 좌절과 피로만 쌓입니다. 이것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역에서 이전에 생명을 변화시키던 프로젝트가 이제는 생기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쉽게 열리던 비즈니스나 성장의 문이 이제는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기쁨과 성장을 주던 유대가 이제는 끊임없는 전쟁터가 되어 사랑, 평안, 덕을 세우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14에서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자주 이런 상황에 처합니까?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오래된 구조를 지탱하며 목적이 사라진 활동을 고집하지만 마음 깊이 열매가 멈췄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정체를 예언적 경고로 사용하십니다. 생산 주기를 중단하시는 것은 벌이 아니라 깨우기 위함입니다. 열매의 부재는 하늘이 외치는 메가폰입니다. 이 계절은 끝났다. 새로운 것을 위해 오래된 것을 놓아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성공의 역사에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예전에는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기로 일하신다는 것을 잊습니다. 어제 열매를 맺던 것이 오늘 더 이상 아닐 수 있습니다. 은혜가 멈춘 곳에 머무르는 것은 감정적, 육체적, 영적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모든 것이 멈춘 듯 느껴진다면, 열매가 더 이상 맺히지 않는다면,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이미 끝난 것을 고집하지 마라. 내가 새로운 문을 열고 있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내 삶에서 열매가 없는 곳은 어디인가? 감정적 집착이나 미지의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고집하고 있나? 정체를 인식하는 것이 재정렬의 첫걸음입니다.
영적 농업에서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 농부는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새로운 성장을 위해 가지를 치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심기 위해 자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지치기 또는 방향의 근본적 변화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체가 여러분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신호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세요. 하늘의 사랑스러운 경고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노후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것은 오래된 것을 놓을 때만 옵니다. 초자연적 중단, 하늘에서 오는 차단, 영적 여정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계획하고 노력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멈춥니다. 연결이 끊어집니다. 빠르게 오던 응답이 이제는 침묵합니다.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이건 적의 공격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면 이 차단이 적의 화살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벽이라면 모든 저항이 악마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7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2번이나 금지당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좋은 의도를 가진 사도,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 했지만 하늘에서 직접 온 차단을 만났습니다. 이 구절은 강력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신적인 중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거나 심지어 일으키시는 차단은 그 순간 목적에 맞지 않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문을 닫으시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도한 돌봄 때문입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문이 닫힌 상황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해 보이던 일자리가 거절당했습니다. 몇 달간 계획했던 여행이 취소되었습니다. 견고해 보이던 우정이나 파트너십이 예기치 않게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적을 책망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꿀 때입니다. 왜 모든 것이 멈췄지?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무엇에서 저를 구하시려 하나요? 어디서 저를 빼내려 하나요? 어디로 저를 인도하시려 하나요? 이 관점의 변화는 근본적입니다. 오늘의 실망이 내일의 구원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의 손실은 내일 보호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무대 뒤를 아십니다. 앞에 숨겨진 함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길을 막으십니다. 기도나 신앙의 싸움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한 저항에 직면했을 때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영적 분별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잠시 멈춰 양심을 살펴보세요. 설명할 수 없이 멈춘 삶의 영역이 있나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일이 풀리지 않나요? 기도하세요. 이 차단이 정말 공격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밀고 있는지 성령께 물어보세요. 종종 하나님의 방향은 화려한 계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을 통해 옵니다. 오늘 영적 겸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은 초자연적 중단, 하늘에서 오는 차단에 직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여러분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의 중심으로 재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이 문을 닫고 있다면 새로운 길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꿈과 지속적인 영적 인상에서의 신호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하지만 때로는 꿈과 영적 인상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로 선택하십니다. 잠을 자는 동안 의식은 조용해지고 몸은 쉬며 영적 부분은 신의 개입에 더 민감해집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느낌으로 깨어난 적이 있나요? 새벽에 침대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려 하셨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던 적이 있나요? 문이 닫히는 꿈, 여행이 중단되는 꿈, 폭풍우나 길이 막히는 꿈. 이는 단순한 무의식의 투영이 아니라 영적 경고,
기도의 부르심 또는 주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예언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로 가득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꿈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꿈은 미래를 가리켰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아버지 요셉도 꿈을 통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도시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꿈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영적 인상도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느낌, 합리화하려 해도 남아있는 불편함, 여기서 나가야 할 때야 라고 외치는 내면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이 신호를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라 여기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거나 과장이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려 할 때 끈질기십니다. 우리가 귀 기울일 때까지 경고를 보내십니다. 반복되는 꿈을 꾸고 있다면, 특정 이미지, 상징, 상황이 밤마다 반복된다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꿈을 기록하고 그에 대해 기도하며 성령께 분별을 구하세요. 하늘이 보여주려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영적 인상이 점점 빈번해지고 불안이 커지고 내면의 무게가 지속된다면 무릎을 꿇고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나요? 라고 물어볼 때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과정만 길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인상을 통해 말씀하실 때 혼란에서 벗어나 목적으로 나아가는 영적 지도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민감함으로 받아들이세요. 마음을 굳게 하지 마세요. 하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평범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경고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음 단계를 드러내십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신호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 신앙의 행동으로 나타내세요. 이는 이 말씀을 방향을 찾는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성이 있는 충성의 끊김, 하나님이 사람을 제거하실 때 영적 전환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필요한 경험 중 하나는 우리 삶에서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더 이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대를 끊으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 계절에 의미 있었던 연결이라도 이제는 전진을 막는 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잃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곁에 있던 친구, 동료, 심지어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가족이나 사역 관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연결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계절을 위해 놓으신 사람이 최종 목적지까지 함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한동안 그들은 함께 걸으며 축복, 승리, 성장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기며 분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의 다음 단계는 롯과 갈라진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분리 후에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정복의 목적지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음 주기로 갈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상황을 만들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새로운 초점, 거룩한 분별, 영적 성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멀어짐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정이 식고 사람들이 이유 없이 멀어지고 초대가 멈췄습니다. 축복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혼란과 감정적 소진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을 보며 물어보세요. 주님, 이 관계적 상실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나요? 답은 종종 내가 너를 구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사람들과 정렬시키고 있다 일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의 마음은 쉽게 집착합니다. 유대, 기대, 계획을 쌓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감정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오늘 용기 있는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당신의 목적을 방해하는 모든 동맹에서 저를 분리하소서. 이 새 계절에 당신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을 멀리하소서.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분리는 새로운 만남의 약속을 동반합니다. 떠나는 롬마다 목적지가 기다립니다. 해체되는 우정마다 목적의 연결이 준비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제거하신다면 올바른 정렬을 가져오시려는 것입니다. 과정에 저항하지 마세요. 정확히 가지를 쳐서 다시 꽃피우게 하시는 신의 농부를 신뢰하세요. 재정적 또는 물질적 손실이 재조정으로 감정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재정적 또는 물질적 손실입니다. 자원이 부족해지고 예전에 열려있던 공급의 문이 닫히면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불안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가 잘못했나? 왜 예전처럼 흐르던 것이 멈췄나라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부족함이 버림받음의 신호가 아니라 재조정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오래된 원천을 마르게 하셔서 새로운 방향을 보게 하십니다. 같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다음 단계로 밀어내기 위해 특정 원천을 끝내시는 때를 아십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 그를 먹이시며 그리 시내에서 지탱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내가 마르는 날이 왔습니다. 풍성했던 물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대신 새로운 방향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사렙타로 가라. 거기서 과부가 너를 먹이도록 내가 명했다. 부족함은 계절이 바뀌었다는 하늘의 신호였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일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던 수입원이 말랐습니다. 번창하던 사업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안정적이던 재정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잃은 것을 복구하려 애쓰며 절망할 때 하늘은 마른 것을 보지 말라. 눈을 들어 새로운 곳에 새로운 공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교훈은 자원이 바뀔 수 있지만 공급자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정적 문을 닫으실 때 공급이 다른 방식으로 올 것임을 알리십니다. 도전은 이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방법에 집착하지 말고 방법에 하나님께 집착하세요. 지금 이 현실을 겪고 있다면 항복의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당신이 내 원천이심을 인정합니다. 시내가 말랐다면 당신이 이미 다른 공급을 준비하셨음을 압니다. 새로운 길을 분별할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순종할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의 부족함은 내일 초자연적 공급의 전주곡일 수 있습니다. 잃은 것에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음 축복의 장소로 여러분을 재조정하시는 중입니다. 환경의 영적 무게감 문제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환경은 영적 분위기를 가지며 이는 감정적, 정신적, 심지어 육체적 상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이유 없이 무게감, 억압,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 적이 있나요? 특정 집단에 있을 때 에너지가 고갈되고 신앙이 약해지며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문을 닫으려 하실 때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주변 환경의 영적 압력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벼웠던 것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영감을 주던 것이 이제는 숨을 막습니다. 보이지 않는 짐을 계속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소돔의 롯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후서 27:8은 그가 그 도시에 불경건한 행위로 매일 영혼이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소돔의 영적 분위기는 너무 독성이 강해 죄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롯은 감정적, 영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게를 느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그를 빼내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떠나라고 보여주신 환경에 고집스럽게 머물고 있나요? 억지로 평화를 유지하려 하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여러분의 머무름을 지지하지 않는 곳에 있나요?
환경의 영적 무게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심각한 경고 중 하나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깊은 소진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건강, 정신적 명료함, 영적 활력, 심지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에 와서 비정상적인 피로를 느끼나요? 직장에 들어갈 때 무언가가 여러분을 고갈시키나요? 특정 우정 집단에서 신앙이 계속 억눌리나요? 멈춰서 반성하세요. 성령께서 이 환경의 시간이 끝났음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싸움이 있더라도 그분의 임재, 은혜, 목적이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환경이 영적으로 견딜 수 없게 되면 그 주기가 끝난 것입니다. 오늘 정직한 분석을 하도록 권합니다. 내가 있는 환경은 내 신앙을 북돋우나 힘을 소진시키나, 이 장소는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나, 멀어지게 하나? 부정적인 답이라면 움직일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영적 건강을 지키며 자유롭게 그분의 임재를 호흡할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문을 닫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소명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신 곳에 머물지 마세요. 환경이 숨막히게 한다면 하늘이 여러분을 새로운 영토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확인할 때 하나님이 문을 닫고 새로운 계절로 부르시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는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 때마다 같은 주제가 나타나나요? 유튜브 설교를 틀었을 때 설교자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말하나요? 간단한 묵상, 누군가의 메시지, 심지어 우연한 대화에서도 같은 영적 경고가 들리나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려 하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느리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과감한 결정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시게 연속적인 확인을 보내십니다. 반복되는 메시지, 성구, 다양한 출처에서 오는 동일한 본질의 조언입니다.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을 보세요. 천사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그는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의심을 하나씩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실 때 순종의 발걸음을 위한 영적 확신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꿈, 느낌,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주님 정말 이건가요? 내가 제대로 해석한 건가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복하십니다. 예언적 말씀, 여러분을 직면하는 설교,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 여러분의 삶을 묘사하는 음악, 하늘은 여러분이 이해할 때까지 끈질기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확인하실 때 응답의 시간도 가까워집니다. 확인은 결정을 미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주제를 고집스럽게 반복하신다면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지난 며칠을 돌아보세요. 어떤 주제가 반복되었나요? 어떤 선구가 눈에 띄었나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속삭인 것은 무엇인가요? 노트를 꺼내 모든 것을 적고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올리며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당신이 주신 확인을 인정합니다. 다음 단계를 명확히 보지 못하더라도 순종할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길에 비칩니다. 특정 삶의 영역을 끈질기게 비추신다면 여러분이 실수에 머물거나 계절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확인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결정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즉시 행동의 중요성,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영적 함정 중 하나는 미루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신호를 인식하고 확인을 이해하지만 결정을 미룹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시간을 끌지만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놓칠 위험이 커집니다. 늦어진 순종은 변장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하실 때 다음 주나 더 준비되면 또는 상황이 더 나아지면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시간과 주기를 아십니다. 순종의 반대편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십니다.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밤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급히 먹고 준비하라. 출발이 빠를 것이다. 모든 짐을 쌀 시간도 긴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준비된 자는 떠났고 지체한 자는 남았습니다. 이 영적 긴박함은 오늘날 많은 이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낭만화하지만 종종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확인이 아니라 순종의 용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관계를 끝내야 함을, 영적 건강을 고갈시키는 직장을 떠나야 함을, 도시, 사역, 환경을 바꿔야 함을 알지만 조금만 더라고 말합니다. 지체하는 동안 주기는 닫힙니다. 기회의 창이 닫힙니다. 그 움직임을 위한 은혜가 줄어듭니다. 부드러운 전환이 불필요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명 없는 순종의 수준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두려움이 외쳐도 순종, 세부사항이 없어도 순종, 마음이 떨려도 순종입니다. 축복은 신앙의 발걸음 반대편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나왔을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렸다면 그 기적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늘이 말합니다. 미루지 마라. 결정할 시간은 지금이다. 다음 단계는 순종 후에야 열린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모든 영적 미루기를 거부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정시에 행동할 용기를 주소서. 그 시간이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세요. 문을 닫으라고 하시면 닫으세요. 한 걸음 내디드라고 하시면 전진하세요. 하늘은 우유부단함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움직임 속에서 순종의 길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것, 희망과 갱신 문 닫힘, 불편함, 손실, 재조정의 모든 과정을 거친 후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옵니다. 새로운 것의 선언.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지 않고 다른 문을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한 계절을 끝내시지 않고 새 시작을 정하지 않으십니다. 끝의 고통은 항상 갱신의 나타남의 전주곡입니다. 지금까지 사막을 헤매는 듯한 느낌, 질문이 답변보다 많은 느낌, 감정적 피로, 미지의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성이 여러분을 무겁게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늘이 말합니다. 내가 새 것을 준비하고 있다.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이다. 이사야 43:1-9는 분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이제 나타나리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새 것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받을 준비를 하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수아 3장의 요단강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세요. 사막, 손실, 시련의 긴 시간을 지나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건너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순종,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불확실한 풍경은 내일 하나님이 새 계절의 씨앗을 심은 들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실 새 문은 예상치 못한 기회, 신적인 연결, 포기했던 삶의 영역에서의 재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역적 부르심, 가족의 회복, 새로운 지역, 사명의 변화, 잠자던 은사의 깨어남일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전 계절의 무게를 지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 주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과거의 감정적 짐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다면, 여기에 묘사된 신호들이 여러분의 경험과 공명한다면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은 용기 있는 영적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문 닫는 것은 아픕니다. 제 시작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부르지 않는 곳에 머무르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오늘의 순종은 호의, 목적, 영적 전진의 다음 계절을 여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초대합니다. 첫째, 댓글에 기도 요청을 남기세요. 겪고 있는 것, 내려야 할 결정, 또는 하나님의 새 것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다른 이의 삶의 깨어남의 도구가 되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다음 예언적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옛 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새 것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죄책감, 속박, 비교, 실망에서 벗어나세요. 이것은 새 장입니다. 갱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의 삶 위에 예언적 희망과 갱신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다친 주기로 인한 모든 고통이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새 것에 대한 거룩한 기대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공급, 목적, 기쁨, 목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기를, 이로 인해 영적 전진, 성장, 정복의 계절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 기도를 여러분 삶의 희망의 인장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움직이십니다. 일어나세요. 전진하세요.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응답의 시간, 이 모든 신호를 함께 걸으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 듣는 것은 첫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는 것이 운명을 바꿉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강화하시며 다음 영적 여정의 단계로 명확함과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